다른 어떤 곳에서 드려진 예배보다 우리 시장님이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6.25 동란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었고 또 종전협정을 맺은 지가 한 71년째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라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고,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여전히 정치가 불안정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이쪽 저쪽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더 높아질 줄 몰랐어요. 월드컵의 개막식에 K-팝이 등장을 하고 한글 노래가 등장을 하고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야, 대한민국이 크긴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대통령의 순방을 통하여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이 얼마나 신장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몸소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일은 전쟁이 일어날 듯 하면서도 안 일어나는 것도 감사해요. 세계인들은 한반도가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계 군사력 강국이 한 4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합치면은요, 한반도가 몇 번 폭망했다가 정말 일어서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도 불구하고 전쟁 안 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또 지하철을 타서 물건을 놓고 내렸는데 훔쳐가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지하철 안에서 코 골고 자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래요. 세계 여행을 해보면 한국의 자동차들이 질주하고 있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처음에 2000년도에 이집트 갔는데 LG, 삼성 광고만 봐도 막 가슴이 설레던데, 지금은 선진국에서 제일 좋은 노른자, 백화점의 노른자 자리에 LG가 있고 삼성이 있고, 할렐루야. 거기에 논산 딸기도 있고, 세계 논산 딸기는 다 알아.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의 뒤편에 결코 우리가 앉아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숭고한 희생과 그리고 저들의 피땀이 녹아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의 전쟁을 끝내고 판문각에서 전쟁 당사국인 한국만 빠지고 유엔군 총사령관, 더 나아가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또 저 중공군 총사령관 3자가 모여서 휴전선이라고 하는 선을 쫙 그어버렸어요. 한국만 쏙 빠졌어요. 원하지 않았던 전쟁은 그렇게 휴전인 상태가 되어져서 이제 70년 이상이 흘러왔어요.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초토화된, 마치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지면에 모락모락 수증기만 올라왔다 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 이야기처럼 그런 험악한 모습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저의 부모님 세대들은 공산당은 싫다, 반공. 저 공산은 척결해야 된다, 멸공의식으로 나라의 기틀을 자로잡았고, 그리고 가난은 대물림 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절박감으로 희생하고 노력한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풀뿌리로 연명해 가면서도 자식만큼은 가르치기 위해서 노침소사해서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던 줄로 믿습니다. 고등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혼자만 잘 살면 뭐하냐, 같이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해서 대동정신으로 일어서서 이 땅에 돈이 없으니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베트남에 파병하고 더 나아가 독일에 파독해서 광부들은 탄광 가장 아랫목으로 갔어요. 그리고 파독 우리 간호사들은요, 덩치가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예쁘장한 파독 간호사가 계셨어요.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눈물겨워요. 덩치 큰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덩치 큰 사람들이 오줌똥을 다 받아냈어요. 지금의 우리 케어하듯이, 노인들 케어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추행도 엄청나게 당했어요. 말도 못하고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달러 벌어들이고 중동으로 가서 달러 벌어들이고 아멘이 없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틀이 마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일제강점기보다 더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노력을 해서 이 땅을 일구었는데 오늘날 3만 불 이상의 국민 소득을 누리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더 행복하고 안전하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절박했던 연대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놀아도 뭐 좀 나오니까 그것으로 기생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예요? 뻑하면 차별, 뻑하면 공정을 주장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국가를 염려하고 젊은 세대는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이가 공정치 못하다며 서로를 향한 불신의 칼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월드컵이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나 싶지만 경기에서 지면 꽝이야. 여러분, 노래로 하나 되나 싶지만 그 노래도 유행지나면 꽝이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꽉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주셨던 그 마음, 포스트 마인드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기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결단과 지속적인 의도된 행동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대기업에 출근하는 회사원이 시간 쫓겨가면서 경쟁하면서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고향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만한 땅을 물색을 해서 샀어요. 그리고 갖고 왔어요. 농사를 짓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임종수 장로님한테 물 좀 파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때는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쫄쫄쫄쫄 내려오는 겨울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길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큰 바위가 물길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바위 때문에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바위를 없애기로 작정을 하고 잽싸게 집으로 가서 망치를 들고 징을 들고 와서 바위를 쪼기를 시작했어요. 한나절을 쪼았는데 손은 부릅떴지 바위는 꼼짝도 아니야. 이틀 3일을 계속해도 안 돼. 야, 기계 없으면 안 되는구나. 기계 없으면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누구요? 농사꾼이요. 내가 누구요? 농사꾼이요. 나는 지금 농사 지으려고 내려온 농사꾼이요. 농사꾼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위를 깨부숴야 돼. 그래서 의도된 망치질을 하는 거야. 답시다. 의도된 망치질. 이걸 깨기 위한 의도된 망치라는 거예요. 막연한 망치질이 아니에요. 의도된 망치질을 계속하던 어느 날 한번 툭 쳤더니 바위가 쪽쪽해졌네.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다른 교회는 박수도 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은 야, 너 힘세구나, 너 기가 막히구나 하면서 한 방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한 방으로 깨졌어요? 수천 번의 망치질로 인하여서 실금이 조금 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한 방에 감탄하지만 바위를 깬 것은요, 보이지 않는 사슬 실금을 가게 만든 수만 번의 망치란 사슬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 또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 방으로 승부합니까? 끊임없이 그것에 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 되려는 꿈을 꾸고 여러 역경이 있었지만은 목사 돼야 돼.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28살 나이에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죄목으로 명을 받아요.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5분 줄 테니까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몇 분? 5분. 그 5분 동안 부모님 생각, 친구 생각, 이웃 생각, 이런 생각하더니 3분, 4분이 훌떡 지나갔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 동안 무엇을 또 고민해 생각해야 되나 하는 사이에 이제는 몇 초 안 남았어요. 장전하는 소리가 착착 소리가 들리는 거. 그때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제는 죽었구나 눈을 꼭 감았는데 그만두시오 하는 황제의 전령이 고함치며 다가오더니 황제의 명이 떨어졌는데 죽이지 말고 살려서 시베리아로 유영을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도스토예프스키는 5분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5분. 몇 분의 소중함? 5분의 소중함. 남은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소중함을 깨닫고 5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5분의 소중함이 실력의 차이를 만들고 연봉 차이를 만들고 5분의 노력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5분도 기도하고 5분도 성경 보고 5분도 충성할 때 여러분 인생의 달라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사사기의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 맘대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좋으면 좋은 시대였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에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하여서 8년 동안 생고생을 하던 어느 날 에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것도 왼손잡이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에봇을요 그냥 다 오른손만 방어하려고 하는데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쿡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리고 에봇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80년 동안 나라가 태평성을 이루게 되어요. 몇 년이라고요? 80년. 이스라엘 역사에 80년 태평성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80년의 태평성대가 그냥 이루어졌느냐? 그의 아들 삼갈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소몰이꾼이에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병사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무명의 영웅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야. 이면에는 무명의 영웅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야. 오늘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봇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미움을 사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야, 너 해외로 놀러만 다니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놀러 가야 또 놀러 오니까 뭐 그렇지만은, 그러다가 IMF 맞은 것처럼 이들이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야빈의 시스라에 의하여서,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지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야. 원망.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하네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안 보십니까? 이렇게 고난당은 안 보이십니까? 너무합니다. 그때 나온 노래요.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합니다. 그래도 꿈쩍하질 않아요. 의분 거룩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잘 살아보세. 정말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구국의 결단이 없는 거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드보라야, 깨어 일어나. 그리고 군대장관 바락을 일으켜 세워. 지금 바락에게는 1만 군대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요? 그 1만 군대 나가서 싸워. 할렐루야. 너에게는 스불론의 군대가 있고 거기에 기타의 다른 지파들이 함께한 1만 병사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싸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그러니 바락 장군님 바락장 나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대장군인 바락이 마음이 쫄보요.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드보라 목사님 함께하면 싸우고 함께하지 않으면 못 싸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그래 내가 함께 할게. 여자 몸이지만 내가 갑옷 입고 나가서 싸울게. 그랬더니 그저서 용기 내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앞장서야 될 지파가 있는데 루벤 지파예요. 무슨 지파라고요? 루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벤에게 정말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비옥한 요단 강변을 주셔가지고 흥청망청거리고 사는데, 아니 바락은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말이야. 루벤은 이 강가 초원의 양머리들 틈바구니에 앉아가지고 목동들의 피루소리 들어가면서 싸울까 말까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길까 질까 논쟁하고 있었다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 나오는 아셀 지파는요, 너무 배불러 가지고 요대로도 좋아요 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드보라가 함께 싸우는 바락의 1만 병사와 함께 하셔서 그 시스라에게는 900대의 전차부대가 있었는데 최신식 무기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최신식 병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날 폭우를 내려가지고 진흙벌이 되게 하셔가지고 말이 달리지 못하게 하고 마차가 뻘에 빠져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셨어. 여러분, 그때는 뭐로 이기는 거예요? 보병이 장땡이요. 그래서 1만 보병으로 시스라의 전차 900승과 싸워 이겼어요. 할렐루야. 요때 시스라가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도망을 쳤는데 하필이면 하벨의 집에 도망을 갔네. 하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 가나안 야빈과 아주 신분이 두터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벨은 집을 비운 사이에 야엘이라고 하는 아내만 있었는데 아내가 있는 집으로 피난했다는 거예요. 그 피난했을 때 야, 나 좀 숨겨줘라 라고 부탁을 하니까 알았슈 하고 숨겨줬다는 거예요. 몸이 추워가지고 비에 맞아서 몸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이불을 주면서 이거 덮고 계시오? 그랬어. 싸움에 지쳐서 목이 가라여서 야, 내가 목말라서 죽게 생겼으니 물 한 병만 달라고 냉수한 것만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마치 삼손이 블레셋 병사 1000명 죽이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소연했던 것처럼 이 해가 할 수 있는 음료를 달라고 하니까 야엘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물 대신 발효된 요구르트와 같은 음료를 주었다는 거예요. 합시다. 발효된 음료, 술 기운이 들어간 음료, 알코올기가 있는 음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음료를 마시니까 피곤한 상태에 지친 상태에서 음료를 마시니까 어떻게 해요? 알코올 기운에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잠이 들었네. 아멘입니다 하고 잠들었어요. 그때 야엘이 어떻게 했냐? 집안에 있는 망치를 들고 말뚝을 들고 그의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냐? 바락도 못한 일이야. 어떤 지파의 밀망 군사로도 하지 못한 일을 야엘을 통하여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할 때에 짐승소리가 예배당에서 짐승소리가 울려 퍼지고 동전소리가 땅그랑땅그랑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나섰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열심이 없으면 시대는 변화할 수 없어요. 어느 시대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무리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풍요에 취해서 안일함에 나태함에 잠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깰지어다 터보라요. 일어날지어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아낙네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불구대천 원수를 척결하셨다라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루벤은 풍요 속에서 뭐 했어요? 목동에 피리술이 들어가면서 논쟁이나 일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메로스 주민들은 뭐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데보라를 시켜서 루벤을 책망하시고 메로소를 저주하셨어. 메로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메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지역을 지목하는지 뭐를 지목하는지 아직까지도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화하는 것. 답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화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유화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화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는요, 받은 은혜를 다 사유화했어요.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을 사유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 권력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사유하는 이들이여 저주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야,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헤어지지 말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좀 교제를 한 후에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차 대신에 뭘 먹어요? 밥 먹어요. 시장님 꼭 식사하고 가세요. 밥 먹어요. 그래서 회의를 붙였더니 다 좋대.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컵 씻는 사람이 없대요. 차를 마시는 건 좋은데 컵을 씻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목사님 내가 앉아가지고 싱크대에 가서 컵을 씻는 거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붙들이야. 아멘이 없어. 두 사람이 또 붙들이야. 세 사람이 붙들이야. 붙으면서 이야기거리가 생겨나더니 주방이 잔치가 되더리야. 그러는 중에 예배당이 활기가 생기고 은혜가 생겨서 부흥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안달복달의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 뭐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좀 쓰시옵소서. 저를 좀 쓰시옵소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고 싶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라는 결단이 따라야 돼. 의도된 결단, 답시다. 의도된 결단, 의도된 행동. 아멘. 이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꿈만 꾸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5분의 노력, 3H 운동이 해야 돼.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석장 좀 읽고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 좀 만나서 교회 자랑이라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 좀 하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망설임의 자리에서, 논쟁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세요. 여러분의 부릅힌 그 손으로 다시 망치지를 시작하세요. 깨질 것 같지 않았던 바위도 깨집니다. 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하늘문 여는 기도학교를 완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